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이 입춘이죠. 입춘은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한내에 그런 아무런 사고 없이, 사고가 이제 삼재라고 해서 물, 그리고 뭐 홍수 피해, 그다음 불 피해, 그다음 바람, 태풍, 이런 삼재를 무사하게 피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입춘에 맞춰서 그런 이제 우리 고유의 민속 풍습이었는데,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입춘하면은 간혹 이제 부적을 써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절에서는 그 액땜을 한다고 이렇게 속옷도 태운다는 그런 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 그리고 과학화된 사회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심선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의 작용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삼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에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소국을 태우는 등 그런 행동은, 그런 행사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춘하면은 이제 그 입춘대길 뭐 건양다양, 건양다경, 이제 그런 등의 그런 문구를 써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입춘대길의 봄춘자,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봄에 봄이 이제 들어서서 큰 길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햇볕이 들어서 경사가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 봄이라는 뜻이 어떤 분은 이제 깨달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겨울에 그렇게 잠자있던 그런 마음이 봄이 대해서 이렇게 깨어나듯이 봄은 깨달음의 뜻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양다경에서 그 양자가 그 볕 양자라고 하는데, 태양은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를 뜻합니다. 광명, 지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봄춘자는 깨달음, 볕양자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은 뭐 길한 일이 생기고 경사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춘을 맞이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에서 나왔듯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깨달아서 좋은 일과 경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제 유전법회를 하잖아요. 유전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을 잘 밝혀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입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유전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지가 412쪽 마음의 정체입니다. 마음, 오늘은 요게 지금 카메라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서 계속 할게요. 마음이 뭐죠? 마음.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 예? 예? 에너지, 아까 에너지라고 해서, 예, 아주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또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정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그 에너지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 에너자이저.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번에는 그 대승기신론, 일심, 마음을 일심이라고 했죠? 예, 일심이 뭐예요? 예? 예. 그 일심은 어떻다고 했어요? 일심은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죠? 세간은 뭐라고 했어요? 세간은 윤회하는 것,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 중생의 마음. 출세간은 뭐 깨달음, 그 다음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일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 그 일심이 누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핵심이었고, 오늘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법성계 내용, 요거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이거는 여러 번 읽어보았죠? 다 앱기도 하죠. 근데 이 의미를 잘 이렇게 사유하면은 오늘 이 마음의 정체, 에너지의 정체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중일체 다중일에서 해석해보면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자, 하나를 여러분 각각의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청강 중에 일체가 있고 전체 중에 청강이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강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청강이 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일체가 우주라고도 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일즉일체 다즉일. 자, 이거 하나 또한 곧 일체요. 일체 또한 곧 하나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강 또한 곧 일체요. 일체 또한 곧 청강이라. 예. 그 일체를 우주로 대입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청강 또한 곧 우주요. 우주 또한 곧 청강이라. 돼요? 예. 근데 이거 좀 실감이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예.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자,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자, 하나를 다시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 보여요. 자, 하나 티끌이 여러분 이름입니다. 청강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그 다음에 일체진중 영여시 청강 하나하나 티끌 속도 다시 또한 그러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미진주 함시방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티끌, 여러분 바닥에 먼지 있죠? 그 티끌 안에 온 시방세계가 우주를 머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일체중주 영여시 하나하나 티끌 속도 다시 그러하라는 것은 그 티끌뿐만 아니라 다른 티끌도 있잖아요. 다른 티끌도, 그 다음 우리 여러분 각자도 이 종이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대요. 시방세계가. 이게 이해가 많이 안 가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이게 뭐 같아요? 예? 구슬 같기도 하고 물방울 같기도 하죠.
이걸 인드라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은 법망이라고 해요. 법망. 이제 법망이 하늘에 이렇게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져 있어 가지고 그 교차점에 다 이렇게 그 인드라 이 구슬처럼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일 앞에 큰 그 인드라 구슬 안에 모든 그 물방울, 저 인드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예? 자, 여기에서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몸 안에 전체가 이렇게 들어져 있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거기 밑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슬이 서로 끝없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중중무진법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 우주에 이런 이 낱낱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중무진법계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다. 근데 이제 또한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같이 모여져 있지만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사사무예법계, 이게 화엄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이와 같이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중중무진한 관계이므로 이것을 법계무진연계라 한다. 그리고 사사무예법계란 사사라는 것이 이제 그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형체.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걸림없이 융합, 차별된 개별적 존재들도 서로 걸림이 없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체와 개체가 자재 융섭해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 세계 제법은 서로 용납해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 융합 원흉무해한 무진연계를 이루고 있음. 이거를 이제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정체를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렇게 저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이 우주하고 모든 만물, 보이는 생명, 안 보이는 생명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의 성자들의 눈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게 있는데 원래 진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달은 분들은 그걸 환하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일심, 한글로는 한마음. 그래서 한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성계, 이 화엄경을 요약한 게 이제 법성계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공부했던 거를 한번 사유를 해보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412에 자,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못 미치는 곳이 없다. 에너지는 체가 없어서 못 미치는 곳이 없다. 아무리 깊은 곳, 높은 곳이라도 못 갈 길이 없고 아무리 넓은 곳, 좁은 곳이라도 들어서지 못할 일이 없다. 은산철벽이라도 뚫지 못해 못 간다고 할 일이 없다. 다른 혹성이라 해서 멀다 할 것도 없다. 그래 하기에 마음 뚫리만 알면 무궁무진한 자제권이 절로 갖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마음의 2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향기는 막을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다. 그것은 빛보다 빠르다.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마음은 우주 전체를 감싸고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은 무한대이다. 체가 없으므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며 천지를 탐험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그런 마음 향기는 모든 생명이 자기의 근본으로 이미 다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알면 그대로 30 이상이 구족하고 32응신으로서 1100억 화신으로 나춘다고 하신 것이다. 그 후반부에 그런데 이 마음의 향기는 마음의 에너지는 모든 생명이 자기의 근본으로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마음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또 지상의 일이든 천상의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마음의 향기는 모든 생명이 자기의 근본으로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밝혀 쓰는 대장부와 그것을 모르는 채 어둠 속을 헤매는 미혹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거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대장부, 깨달은 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는 미혹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아까 이제 막 그 보살님 안 계시네. 막 궁금해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란 어떤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것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하자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어린 시절 찰흙놀이 해봤어요? 찰흙할 때 이 찰흙을 만들어서 뭐를 이제 만들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부셔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 원리가. 우주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주도 다시 이렇게 멸한대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찰흙놀이 하다가 다시 이렇게 새로 부셔서 새로 만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도 제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5억의 생명, 불교학적으로 하면 84,000의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그것들이 그냥 싹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연과 하나가 됐다가 다시 인연이 이렇게 모이면은 다시 그것들이 싹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5억 개, 그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5억 개 84,000 하는데 그 수많은 그런 그 의식이랄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대행스님께서는 전자에 우리들은 다 부모가 됐기도 하고 서로가 자식이 됐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하면서 그런 인연을 가졌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 내 부모 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저 태양은 구멍 속을 비출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깊은 물속이나 땅속 깊은 구멍 속이라도 비춰줄 수가 있고 두라니게 통신이 된다. 마음에는 길이 없고 문이 없고 구멍이 따로 없다. 마음에서 탁 트려면 트이고 오므리려면 오므지려고 열려면 열리고 막으려면 막히고 그야말로 마음대로인 것이다. 이리 가도 문이요 저리 가도 문이고 이리 가도 길이요 저리 가도 길이니 그대로가 왕루요 그대로가 도량이요 그대로 한자리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자기가 마음이 편할 때 상대방하고 이렇게 통했을 때 뭐라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있죠. 예를 들면 뭐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해주고 싶고 다 이해해주고 싶잖아요. 예. 그 마음이 그래서 크면은 우주도 이렇게 다 안을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반대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좁쌀도 못 안다는 거예요. 좁쌀도. 예. 그래서 크면은 우주도 감쌀 수 있고 좁으면은 좁쌀도 하나 안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라 깨달으라 하는 것이 그 원리, 일체가 그렇게 서로가 다 한 마음이다 이거죠. 예. 다 나라는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나 나누어서 내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격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이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어 간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체험해 나가라. 근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다. 예, 그 과정이. 그래서 그 육바라밀 중에 뭐가 있어요? 인욕바라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거를 물러남이 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체가 나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입력을 하고 또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염하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저분도 나의 모습이로구나.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식이 막 올라오면은 까먹기도 하다가, 그러면 어때요? 참회. 주인공 앞에 되돌려 놓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해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것.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는 되풀이에요, 되풀이. 그러니까 우리 이 공심선언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가다가도 탁 부딪히면은 왜 그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반성도 하고 그렇게 이해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끝없이 물러남이 없이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인연이 안 되면은 그냥 다른 데로 돌고 돌다가 다시 만나서 공부해서 이렇게 윤회해서 언젠가는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른다고 경전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다.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그렇게 믿으시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번. 마음이란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다.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게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는 게 없다. 차고 더운 것이 없다. 이건 이제 뭐 마음의 속성, 에너지의 속성,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6번. 마음이란 또 시공을 초월해서 본래로 있는 것이라 있다 없다 하는 의로는 중생들이 벌이는 소동일 뿐이다. 이것도 이해될 것 같고요. 마음이란 어디든 갈 수 있다. 사방에 일체의 걸림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토록 위대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마음이
크면은 우주를 감쌀 수 있다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어디든지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본래 신령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비유하자면 미국이라 할지라도 문지방 밖이요 저승이라 할지라도 문지방 너머이다. 그러나 말로 하자니 문 밖이라 할 뿐 암도 바깥도 없으니 그냥 이 자리가 바로 오고 감이 없는 자리인 것이다. 세계뿐 아니라 태양계 이 우주가 동네 집이다. 이 내용은 이제 그 뱅큰 스님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체험해서 그렇게 설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5억의 의식들, 8만 4천의 의식들을 그 여러분이 몸 안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크게 중생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대부분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중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의식들이 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깨달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그 5억의 의식들, 8만 4천의 의식들을 다 이렇게 몸 안에 습을 다 제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천백 화신으로 낮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육신이 계실 때 그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도의 소가 아팠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주고 소라고 해서 안 받아주면 되느냐. 똑같은 생명인데. 그러니까 신도가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소의 마음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고 그 다음 미국의 신도가 이렇게 그 하혈을 많이 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딱 알았어 그렇게 대답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 이 마음의 눈으로 그 미국의 그냥 이 불교는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도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학에서 나오는데 스님께서 한 벌써 30년 전에 이 화성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고 목성에는 이 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것들이 뭡니까? 그 공간을 그 멀다고 하는 공간을 그 원리가 뭐냐면 아까 이 인드라에 여기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동영상 우리 법회도 하죠? 예? 그럼 동영상에 했을 때 여기서 멀리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때요?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주라도 다른 데라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공간적인 그 공간이 없다는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님께서 이제 어떤 그 병고액난으로 이렇게 딱 그 신도가 이렇게 그 하소연을 하면은 그 현재 그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제로화 시키면 현재 그 죄업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치. 그건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진리가 그렇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도 그렇고 성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 대행 큰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수행을 해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죠. 마음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누가 아프다 하고 하면 그렇게 마음도 내주고 그거를 지금부터 그 마음을 내다 보면은 점점 이게 자기가 이렇게 확신도 생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상대편에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 내준 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사한 것이 이제 이 공심선언 신도분들이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체험해 나간다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자, 9번. 마음은 언제나 충만하여 마치 허공 중의 태양빛처럼 항상 비칠 수 있고 마음은 언제나 여애하고 원만하여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능력이 끝간데 없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할 것이요 파괴시킬 수도 없다. 일체의 신이 다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본은 파괴시킬 수 없다. 또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고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할지라도 내 마음의 빛만은 못할 것이며 내 마음만의 능력만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물질세계, 정신세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라든가 태양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질세계입니까? 정신세계입니까? 에? 물질세계잖아요. 태양, 뭐 우주, 이게 물질세계인데 그것은 내 마음의 근본은 정신세계.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고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할지라도 내 마음만의 빛만은 못할 것이며 내 마음만의 능력만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런 태양이나 우주도 결국에는 근본 에너지에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본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10. 눈 깜짝할 새의 혹성을 징검다리처럼 디디고 다닐 수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마음이다. 그러하기에 광대무변하다는 말이 오히려 군더더기인 셈이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막 이 고도로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마음이 고요하실 때 그 직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관력. 그리고 옆에 사람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관하고 직관력을 키워 나가다 보면은 뭐 혹성이라든가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멀고 가까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 11번 한 발짝 떼어놓는 것이 바로 다른 별나라에 갈 수 있는 한 발짝이 될 수 있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다. 마음의 촛불은 아무리 내성병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마음의 촛불, 마음의 향, 마음의 염주, 마음의 손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음의 촛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님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한마음 선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촛불제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다고 이제 이해가 잘 되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다 알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촛불제 하라고 하니까 생뚱맞게 촛불제가 뭐예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촛불제가 우리 그 인등을 켠다고 하잖아요. 인등.
인등도 이제 그 끌린 자예요. 등을 끈다. 그러니까 어떤 등이냐면은 그 부처님이 법등명, 자등명은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 인등도 켜는 이유도 그 사람이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님이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을 켜주는 거예요. 인등. 부처님 마음에 그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다. 그런 거를 의미하면서 그렇게 키는 거예요. 인등. 그래서 그 부처의 자리로 완전히 그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부처의 자리로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래서 끌린 그 등불 등 해가지고 인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제도 이제 이 정초에 이제 촛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컵으로 이렇게 초 켜고 이렇게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뭐 자성불례 불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돌면서 이 촛불처럼 내 마음 안에도 그렇게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 믿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스님께서 이런 방편을 만들어서 그 촛불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마음의 촛불을 켜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게 되면은 그 다급생의 그 얽히고 섞였던 그런 업장들, 무명들이 실질적으로 녹아져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이 그렇게 신도들을 이끄니까 신도들이 그렇게 따라한 신도분들은 정말로 그게 마음으로 팍팍 와 닿으니까 신도들이 이제 촛불제의 그런 중요성도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촛불제에 접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정초기도라고 하죠. 우리 저기 음력으로 정초에 이제 뭐 3일이든 3일, 일주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촛불제는 그냥 현대식으로 정초기도의 현대식 기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 가족들 앞에 잘 설명을 해서 가서 이렇게 한 해 이렇게 한 해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절에 가서 마음의 촛불을 그렇게 키면서 자기의 소원도 얘기하고 그렇게 업장도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십사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그 촛불제 기간에 마음을 해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족들 여러분들 가족들 포교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지혜를 지금부터 마음을 그렇게 내라 이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죠? 네.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렇게 전달된 만큼 그렇게 불이 켜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분들의 그 등을 마음의 등불을 같이 켜고 이렇게 정진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은 허공이다. 13번. 그러나 도리를 안다면 허공에는 소리마저도 걸립니다. 14. 마음에는 벽도 없고 천장도 없어서 서로 합치면 그대로 하나가 된다. 만약 어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종일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엔 너와 나가 둘이 없어 둘이 하나가 된 것인데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하나마저도 없게 된다. 마음에는 구멍이 없어도 구멍이 났다. 반면 구멍이 났어도 구멍이 안 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뜻인 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줄도 쳐 놨다가 한번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사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마음은 하나라고 할 것이나 마음 내는 것은 수억. 아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꽉 찬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내가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될 수 있다.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 수 있고, 새도 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 수 있다. 그 마음 내는 것은 수억, 그리고 우주가 찰만큼 냈다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한번 기억나십니까? 일념 삼천.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념 삼천이 뭐냐면, 일념, 한 일자의 생각념. 그러니까 한 생각에 3,000가지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이면은, 한 생각에 10가지 세계가 이루어진다. 10가지, 10세계는 아시죠? 뭐예요? 네. 네, 보살 부처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한 생각에 10가지 세계가 되는데 줄여서 2가지로 뭐예요? 지옥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계, 어떤 생각에 그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 하나에 부처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가 내가 될 수 있고, 이게 두란인 도리라고 하는데, 인과, 대행 스님이 요전에도 있을 겁니다. 저기 행장편에, 일대기 편에 보면은, 스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두타행을 하는데, 거의 이게, 드시지를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목에서 이렇게 피가 나왔대요. 피가 나와서 길에 쓰러졌는데,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뱀이 잎사귀 있잖아요. 풀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스님이 이거 이겨서 먹으라는 거로구나 해서 그걸 먹고 이렇게 이 피가 멎이고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뱀이 십수년 전인가 길에 가다가 어떤 농부가 뱀을 그냥 만나니까 일하다가 그냥 좋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를 낫으로 동강동강 내버리니까 스님이 그거 불쌍히 여겨서 그걸 걷어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묻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뱀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왔는지 인과로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 하나하나가 우주의 저장이 된다기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업이 딱 되는 거래요. 인연이, 인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이 자기가 마음 낸 만큼 그것을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잘해야 되고, 특히 이 업이 되면, 업이라는 게 이제 이 업은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가 진짜 느껴지는 건데요. 남 앞에 섭섭한 얘기라든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게 되면은 진짜 남에게 그렇게 가시돋친 말이라든가 마음 아프게 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마음의 도리란 스스로 물이 흐르고 어디에도 손색 없이 상응하는 것이니,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리나 우주적으로나 차별이 없다. 얕은 데서도 똑같고
높은 데서도 똑같고 아주 적은 데서도 똑같고 많은 데서도 똑같고 없는 데서도 똑같고 있는 데서도 똑같아질 때 아주 다양하면서도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17. 마음은 색채도 없고 형체도 없고 위치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마음은 분리될 수도 없고 어디에 흡수되거나 파괴될 수도 없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자,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자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마음의 정체. 마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제 우주적으로도 봤을 때 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파동, 음파. 그 에너지가 이 물질이 될 때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에너지인데 그 파동이 그 조건들을 만나서 원소기호 있잖아요. 91개인가 81개 그 원소기호들이 모여서 이런 범중이라는 입자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입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우주에 그냥 하나의 에너지로 이렇게 똑같다. 찰흙 하나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의 모든 중생들이라는 게 유생무생 할 것 없이 모든 그 생명들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돌아간다.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연결돼서 돌아가는데 중생들은 그것을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은 그것을 다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미국이다, 뭐 우주다 그런 것도 그냥 그리고 과거다, 미래다 할 것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그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모든 중생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 중생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다? 그 다음 말하자면 탐진치. 그 탐진치로 인해서 자기라는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남이 탓을 하고 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그 수행의 그 목적은 이제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나 이제 믿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업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공심선언에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예, 알겠죠. 이제 많이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면서 자기의 탐진치, 자기의 상을 자꾸 내려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일체가 다 뭐의 작용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주인공의 작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느낀 게 저는 이제 저 딴에는 금강경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그 5분에 금강경은 사국에만이라도 잘 읽고 받아 써서 이해하고 남을 위해 설명해 주면 그 공덕이 끝간데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남을 설명해 주기 전에 자기가 그걸 알고 그걸 생활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유를 하게 됐어요. 그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례 이것만 제대로 알고 받아 쓰고 지니면서 남을 위해 해설해 주면은
공덕이 끝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면은 어떻게 돼요? 범소유상 모든 상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만일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버리라. 예. 그러면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뭐죠? 예. 부처. 어떤 부처님? 응? 진리.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 예. 근데 이제 대행큰 스님 뭐라고 그걸 해석했어요?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를 둘아닌 줄 알면은 열애를 버리라. 그 열애는 뭐냐? 진리를 본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고민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종이에 써서 그 카톡에 올린 거 예를 뭐로 들었어요? 예식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뭐 지인이 결혼식장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마음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내면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밖으로 마음이면 다 됐다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몸으로 가서 축하도 해주고 돈으로 부주도 해주고 그게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를 두란히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가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이 잘 될 것 같은 것이 하다 보면 여러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 있죠. 그러면은 그 천수경에 죄무자상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예. 예. 그 죄라는 것은 그런 이 자성에는 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본래 공하다. 이 죄라는 것도 본래 공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막 괴로워하다가도 그렇게 공한 걸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텅 비면 이것이 진짜 참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면 세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 진짜 남에게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진짜 상대방에 가서 고개를 숙이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물질 세계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하라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자기가 체득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너무 바깥쪽으로만 자기가 바깥쪽으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참여는 안 하고 바깥으로 그냥 포장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물질 세계에만 바깥으로만 이제 집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 이 두 개를 잘 중용하라. 그래서 중도.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은데 이 개송에 하나 나와 있는 내용 이것만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그렇게 두란하게 모든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사유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잘 사유를 하면서 어떻게 중용을 할 것인가. 제가 힌트로 이거 아까 두 가지 내용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그 방정식이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적용해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금강경을 애운다 뭐운다 그걸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덕이 끝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금강경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유전하다가 또 금강경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음에 탐진치를 없애고 상을 없애서 자유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여튼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모두가 그 깨달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공덕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월 7일 날은 이제 1주년 기념법회 하는데 좀 나름대로 그냥 이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비대면하고 대면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고 못 하시는 분은 꼭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해둘 테니까 유튜브로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꼭 같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웅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